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손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무조건 실행하신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길 원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시간이 나를 보셔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삶 안에 주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조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주님을 느꼈나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한 주간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와 드린 예물 위해서 문지영 부장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내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교회답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는 우리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준비한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의 벽이 무너지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그냥 오지 않고 작지만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그리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저기 뒤에 하나 남아있네요. 네. 없는 친구들은 표해 주시면은 성경책. 네. 네,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중에서 이제 마지막 6번째, 7번째 기도 부분에 해당한 내용인데요. 이 우리가 기도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부로 같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 방금 본문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았나요? 찾았어요? 반복되는 표현은 뭐였죠? 바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44절 하반절과 45절 그리고 48절 하반절과 49절 이렇게 두 군데에 걸쳐서 이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번 주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뭐라 그랬나요? 우리에게 성전이 뭐예요? 그렇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 교회와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성전이죠. 질문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사님 이미 답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은 교회고 구약 백성들에게 교회는 성전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교회와 같은 곳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는 않아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안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곤 했어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또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 소년들을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끌고 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이 아주 굳건한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푸른 불에 들어갔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왕이 먹으라고 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해서 왕의 조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어디에? 그렇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라는 그 조서의 내용 때문에 사자굴에 갈 위험에 처해 있었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나가서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방향에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 구약 백성들의 신앙관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성전을 향해,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삶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전도사님은 다니엘의 이 상황이 결국 다니엘의 기도 때문만에 응답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의 이 상황이 결국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돌아봐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돌아보다는 실행해 주세요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실행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나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제가 한 말이 있어서 야채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를 몰래 먹을 수 없을까?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도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좋은 배우자가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당시에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당시 그 다리오 왕이 아주 총애하던 신하였어요.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아끼던 신하였어요. 다니엘도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라고 했어요? 포로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 나라를 향한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고,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실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지는 않죠. 혹시 나는 집에 있다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북쪽에 있다. 북쪽 방향을 보고 기도한다 치고 있나요? 없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이
이미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실행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마지막 5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기도는요 구별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구별된 자라 하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을 얻게 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기도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라는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구별된 자들, 즉 성도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하기 전에 예시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한대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여기에 상을 주신다는 것은 갚아주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 그 보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 혹은 우리가 복을 바라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 마땅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대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나와 우리의 관계 혹은 나와 그들의 관계 혹은 나와 너희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저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 성경 가운데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됩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사님이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열왕기상 8장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실행시켜 주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자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특권을 잘 기억하며 한 주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의 교회인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추석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시골 길 오갈 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 먹는 음식 때문에 탈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명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온전히 쉬며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